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왕의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라 말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이제 가라고 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은 이제 보라는 것이며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는 말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모세로 하여금 지켜보라는 의미가 더욱 내포되어 있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러므로 모세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함축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보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볼 때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고만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준비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의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리기에 가장 잘 준비되었던 때는 지혜와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던 애굽 왕 바로의 왕궁에서 살던 시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미디안에 이르게 하시어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까지 결코 그를 부르시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비상적인 역사와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통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나 심지어 기적적인 일들을 직접 행하기도 하면서 그 사실을 나타내 보인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대의 교회의 직원으로서 부름을 받거나 그 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은 결코 비상적인 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통상적인 일들을 위해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적을 행하거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상적인 직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름을 받고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원들이나 그 외의 일꾼들인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날 교회의 직원으로서 세움을 받는 직분자들이나 기타 여하한 봉사의 일을 위해 세워지는 일꾼들은 이적적인 일들이나 비상한 은사를 위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들에서는 교회 헌법을 제정하여 교회의 공식적인 일꾼들인 교회의 직원들 혹은 직분들을 교회 창설 직원 혹은 비상 직원에 구별되는 교회의 항존 직원으로서 목사, 장로, 집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교회의 직분자들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과 같이 비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지금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말씀 사역과 치리, 즉 다스림의 사역, 그리고 섬김의 사역을 위해 각각의 직분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은사를 구비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지극히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동안에 이러한 표현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성령의 특별하고도 비상적인 은사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들로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문맥의 주장을 한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통상적인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직분에 있어서 준비된다는 것은 비상적인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받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삶을 통하여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은사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인 부르심이나 세움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른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를 부르신 것은 이처럼 통상적인 교회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뤄진 광야의 교회를 세우는 그야말로 비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일을 모세에게 부여된 어떤 능력이나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으로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들으며 또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했었던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스데반은 모세에 관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어지는 구절들 가운데서 스데반은 설명하기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고 했으니 모세의 손에서 행해진 여러 이적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인 것을 입증하는 수단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밝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말한 기사와 표적이란 사실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의 목적이자 본질인데 그것들의 목적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들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어졌음을 입증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적 자체를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 모세에게 부여되는 그러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스데반은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랬는데, 이 말인즉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로 세워진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로 세워진 모세와 같이 선지자적인 소명을 감당할 자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시리라는 말씀을 모세가 미리 한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더욱 그들을 속량하는 자, 곧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그들을 풀어내어 자유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끄는 자였던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도록 하는 선지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세의 부르심은 결코 통상적인 부르심이 아니며 오히려 비상적으로 그를 세우시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교회로 모이도록 하는 교회의 창설 직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세에 대해서는 그가 받은 소명, 곧 부르심을 입증하는 기사와 표적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증거가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신명기 19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 특별히 15절은 기록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아울러 22절에서는 또한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으니, 바로 이 같은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항상 따랐던 것이죠. 한마디로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목적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는 수단으로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입증하는 수단으로서의 목적과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에게 따랐던 기사와 표적은 선지자로 세워진 자가 바로 모세임을 입증하는 데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세가 하나님의 세움을 입은 선지자를 나타내는 것, 그것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모세야말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그랬으니, 모든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선지자인 그리스도께 모든 기사와 표적들의 최종적인 목적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적과 기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신명기 17장에서 18장까지의 본문 가운데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 관해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회중의 관리와 속량자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삼중의 직무를 수행했던 모세와 같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삼중의 직무를 수행하시고자 오실 분을 깨닫도록 언급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모세는 그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던 것이죠. 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울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앞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스데반이 궁극적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하려는 분은 그들이 우러르는 조상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자신의 입술로 친히 언급한 나와 같은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로 깨닫도록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걸쳐서 스데반은 상세하게 이를 입증하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그 자신과 같은 선지자의 사역을 참으로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해 백성들에게 말하는 자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오래도록 종살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관해서는 거의 잊어버리고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도록 고난과 고생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신앙도 나태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부질없게 보이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를 때가 있죠. 이 땅에서 오래도록 나그네와 같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인도하시는지 거의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에 관해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겠죠. 낮에는 고된 노동, 밤에는 피곤해서 곧장 잠자리에 드는 그런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전한다고 할 때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 실감할 수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모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질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알아보게 마련인데 신실한 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보내지고 세워진다고 해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묻는 모세의 물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는 물음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물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유익이 되는 물음이었던 것임을 익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에 관해 전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잊어버렸으며 그러므로 당연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모세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질문하는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말하리까? 무엇보다 그러한 질문은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물음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으로부터 거의 80세의 나이에 이르러서까지 그에게 어떤 신앙의 내용들이 전수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그의 형제들이여 동포인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관심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가 있었을 것이 모세의 신앙의 형편이었기에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는 모세의 물음은 가장 먼저 그 자신에게 무한한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이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그러므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실을 대부분 실감하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같이 어떤 기원을 지니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마치 태어난 지 석 달이 되도록 이름조차 없었다가 바로의 딸에 의해 그의 이름이 비로소 모세라고 지어짐으로 그의 존재가 이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났었던 것처럼 그 기원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모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죠. 그러나 당시에 애굽에 있던 신들은 모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신인 오시리스도 땅의 신 게부와 하늘의 신 누트의 아들이라는 기원을 지니고 있고 태양신 라 또한 태초의 혼돈의 바다 누에서 세상이 생겼을 때 비로소 시작된 것일 만큼 당시의 모든 신들은 유한한 형태와 더불어서 유한한 기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기원과 존재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어떤 생각이나 개념도 적용될 수 없기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어떤 기원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반영하는 이름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일찍이 알려진 바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난해한 하나님의 이름은 곧장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들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드러내심, 곧 알리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파악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느 신들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그 기원을 찾아가다 보면 오시리스는 게부와 누트 사이에서 탄생된 그런 신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해되고 표현된 이름을 지니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비록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그러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문자에 한정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심을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알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계시록 2장 8절에서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이 무한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으니 모세로서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는 만큼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으로 알 수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르셨던 것과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시죠. 분명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모세만을 대면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하실 일을 전해야 할 뿐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친숙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모든 것을 듣고 있죠.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모세를 통해서 들어야만 했기에 더욱더 그들이 익히 알만한 친근한 그러한 이름들로서 그들의 조상들을 언급하여서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알릴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대대로 기억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친숙하게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셨던 것이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대대로 소개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혹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후에 창세기 15장 18절은 기록하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에게도 확증되었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항상 언약과 더불어서 함께 떠올려지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서 창세기 49장 29절로 31절의 말씀에서 야곱은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고 하여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언급될 수밖에 없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조상으로 언급되어 기록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의 그러한 시조로 불리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 15절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그 언약은 출애굽한 백성들만이 아니라 대대로 언약의 백성들이 기억할 영원한 이름인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는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9절로 20절에서는 이르시기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의 결과와 그 목적까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는 종말에 관해서도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앞으로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며 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승하시고 확증하셔서 반드시 성취하실 일들을 모세가 친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저 사람들과 상관없이 모세와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뜻하시는 대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한 것이죠. 심지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지 않을 것을 이미 아시고 심지어 그것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현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친히 바로에게 가서 전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실 일들을 아시면서 또한 그 일들을 이루도록 모세에게 명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고 또 친히 이루실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를 보내셔서 말하도록 명하시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은 운명론과 같이
자동으로 혹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작정이 불확정적이어서 모세와 백성들의 순종하고 실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폐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일들은 언약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비록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불신앙과 패역을 일삼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섭리를 전혀 거스르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언약하시는 바가 아직 성취되기에 앞서서 모세에게 친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올라가게 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이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여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곧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즉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서 성취되는 언약에 있어서 공히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의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시간이나 역사와는 무관하게 순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역사의 지평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철저히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으로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앞에 직면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은 그저 막연하게 결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곧장 그 증거가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와 명하신 바에 전혀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를 보낸 증거로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앞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출애굽 뒤에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룬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견고하게 믿지를 못하고 흔들리며 요동하지만 정말로 될까? 그렇게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볼 때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며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면 언제나 캄캄할 뿐이지만 지나온 생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예배를 이어가야 할지,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라도 죽기까지 예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어떤 대답도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인 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때 무엇보다 모세와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어 올라가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바로 그 증거를 믿음 가운데서 확신하도록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지금도 약속하신 그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이죠. 그런즉 끊임없이 우리에게 답하기를 요구하는 이 세대와 그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연이라고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알리시며 나타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만 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언약 백성의 길임을 상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있는 위로를 또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노정이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만을 의뢰하는 것이 요구되는 삶일지라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로 이 땅의 삶에서 빈손으로 나오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사실 또한 더하여 믿는 풍성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그 모든 언약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